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요. 그 땅을 나눠주실 때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땅을 넓게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땅을 좁게 주고 뭐 그러셨는가, 그런 말씀은 한 군데도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단지 땅을 제비뽑기 방식으로 분배했다 하는 말만 있을 뿐이지, 어떤 개인에게는 넓게, 어떤 개인에게는 아주 좁은 땅을 그렇게 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모두가 다 적당한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균등하게, 특별한 부자도 없이 또 밥을 굶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이 적절하게 다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땅을 못 받은 사람이 하나 더 없다는 말은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터전이 있다, 그런 말이겠죠. 집도 짓고 또 얼마간 농사도 짓고 또 거기다가 소나 양을 놓아서 키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다 주신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혹은 또 평등하게 균일하게 다 잘 살 수 있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바라시는 대로 되지를 않았죠. 보면은 땅은 다 균등하게 이렇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사람마다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물론 그 이유는 뭐 획일적이진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살고 싶었는데 아마 병이 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가서 일하지 못하고 수입이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의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었겠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계속 퍼마시고 일하지 않고 게으르고 그냥 놀기만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지 않고 양도 먹이지 않아서 가난뱅이가 된 사람도 아마도 있었을 겁니다. 또 반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또 절약하고 또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요만한 걸 받았지만 나중에는 옆에 사람 밭도 사고 뒷집 사람 밭도 사고, 그래서 재산을 많이 모은 부자도 생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시작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삶의 모습이 많이 벌어지게 됐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이제 거기 존재하게 됐겠죠.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살기가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없는 분들은 당장 먹고 살긴 살아야 되겠으니까 있는 사람에게 가서 빌렸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빌려주는 사람이 생기고 또 빌려가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니까 채권자가 생기고 채무자가 생겼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참 듣기만 해도 그 머리가 아픈 얘기인데, 빚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기게 된 거겠죠. 그래서 홍길동이 박길동에게 빚을 뭐 10억 졌다, 그런 관계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을 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슨 생활을 흥청망청대면서 탕진해서 빚을 진다든지, 아니면 부정한 데다가 돈을 잘못 투자해서 빚을 진다든지, 그거는 옳은 게 아닙니다. 물론 건강한 빚도 있습니다. 건강한 빚, 건전한 투자를 위해서 빌려올 수 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그렇지만은, 이건 누가 봐도 그런데 돈을 쓰면 안 되는데 돈을 허랑방탕해가지고 빚을 지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 참 많이 있죠. 그죠? 지나가다가 보면 아주 멋진 옷이 있을 때 저 옷 한 벌 사 입고 싶다, 옷이 날개라고 그러는데, 이런 생각 들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옷이 날개라고 하는 말처럼 심한 욕은 없습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당신이 그 옷을 안 입었으면 영 볼품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옷 덕택에 버티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시면 거울 앞에 서서 너는 런닝셔츠만 입어도 멋지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여튼 유혹은 어쩔 수가 없어요. 유혹. 그래서 뭐 한 벌에 수백만 원짜리 옷도 있고 뭐 그보다 더 비싼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벌써 뭐 7, 8년 전에
실제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LG 패션이라는 회사에서 남자 양복 한 벌에 2천만 원짜리를 판다고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사서 입은 사람을 전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몰라요. 입고도 말을 안 해서 몰랐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옷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여자분들이 제일 이제 예쁜 구두, 명품 구두, 명품 핸드백, 뭐 그런 게 많죠. 어떤 여인네가 든 가방이 명품인지 짝퉁인지 아는 간단한 방법은 비 올 때 그걸로 머리 가리면 그건 짝퉁이래요. 비가 쏟아져도 끌어안고 가면 그건 명품이고. 근데 사람은 다 그런데 약합니다. 그죠? 사고 싶고 뭐 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한 번에 수백만 원씩 쇼핑을 하면 그 다음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되고 있냐 하면은 꾸지 말고 꾸어주면서 사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에 거기 보면 성경 구절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꾸지 않고 꾸어 주면서 사는 거 참 좋은 건데, 이건 자기가 허랑방탕하지 않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산다는 전제가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만 받으면 제멋대로 살아도 이렇게 되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또 빚을 져보면요, 그게 참 마음에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빚이 가져오는 고통, 잠언 22장 7절 거기 있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뭐 죄를 진 것도 없고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하지도 않고 단지 돈만 빌렸는데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괜히 약해져요. 그죠? 저 사람이 나보고 뭐 돈 내놓으라 그러면 어떡하나, 이렇게 마음이. 그러니까 빚을 지지 않고 사는 게 그게 좋은 거죠. 너무 빚을 안 지고 사는 수는 없겠죠. 그죠? 살다 보면 뭐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당장 뭐 애 학원도 보내야 되는데 학원비도 없기도 하고 뭐 그럴 때도 있겠죠. 저도 그런 거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성도는 생활을 규모 있게 살고 절제를 해서 안 써도 될 때는 쓰지 않으므로 잘 소박하게 검소하게 삶으로써 우리가 빚지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께서 꾸어주며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꾸어주면서 내가 탕진하면서 꾸어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그건 어울리는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 저도 근검절약하고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테니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면 그게 선한 물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어쨌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세상에는 가진 사람이 있고 못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원인은 뭐 여러 가지니까 우리가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자, 이런 상황, 한 사람은 많은 걸 꾸어줬고 한 사람은 많은 걸 빌려서 그 빚에 눌려서 죽을 지경이 되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비극이죠. 그죠? 비극적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고통스러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싹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나타나지 않았을 아름다운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그런 비극적 상황이 있었기에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제 가난해서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가난은 이게 비극이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죠.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가난이라는 상황이 없기를 다 바라지만 가난이라는 상황이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가난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얘기도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아름다운 얘기가 생기겠습니까? 그와 비슷할 정도로 가난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 먹을 걸 안 먹고 그걸 건네서 그에게 도움을 준다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이 사람도 부자, 이 사람도 부자라면 그런 얘기는 생기지 않았을 텐데,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고 눈물이 흐르게 만들고 정말 가슴 찡하게 만드는 그런 감동적 이야기들은 가난이라는 상황이 있었기에 생겨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의 위대함은 뭐냐 하면요, 비극적인 상황을 비극적인 것으로 방치하지 않고 그거를 멋있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맛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예수님은 아주 드라마틱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 한 토막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다는 거죠. 그죠? 1만 달란트. 이거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한 달란트는요, 이 달란트는 굉장히 큰 화폐 단위거든요. 한 달란트가 그 당시에 6천 드라크마인데, 한 드라크마가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보통 건강한 남자의 하루 품삯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남자가 요즘에 그냥 우리 쉽게 5만 원 받는다고 쳐봅시다. 5만 원. 그러면은 6천 데나리온인 택이니까 한 달란트가 얼마겠어요? 6천 곱하기 5만 하면 얼마 됩니까? 금방 안 되죠. 제가 집에서 해보고 왔습니다. 3억이면 3억. 10만 원으로 치면 6억이고 하루 품삯을 5만 원으로 치면 3억이에요. 3억. 그런데 1만 달란트니까 3억 곱하기 만 해야 되는 거죠. 3억 곱하기 만 하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3억이 만 개 있는 거. 와, 그러면요, 그게 계산을 해보면 3조쯤 됩니다. 3조. 그럼 한 개인이 그 정도 빚을 지면 이거 갚을 수 있습니까? 이건 아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희망 없어요. 희망.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밤을 지새워가면서 아무리 열심히 안 먹고 안 입고 하나도 안 쓰고 고스란히 100% 모아도 빚을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게 그 사람의 비극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막판에 자포자기 해가지고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 우리 IMF가 왔을 때 많은 기업을 운영하시던 사장님들께서 부채 때문에 살다 못 견뎌서 가족들과 동반 자살했다, 뭐 그런 가슴 아픈 얘기들 우리 종종 들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보면 그 돈을 빌려준 그 주인이 그 사람을 부르잖아요.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줬습니까? 탕감을 해준다는 거예요. 탕감. 여러분, 여기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가 들어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빚을 한 100만 원 정도 졌다면 탕감을 안 해줬을 거예요. 100만 원 정도는 이 꽉 깨물고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니까 갚아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한 3조, 30조, 300조 이렇게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아무리 해도 못 갚는다는 걸 빌려준 사람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빌려준 사람이 아예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내가 들들 볶아본들 갚으라 하고 쫓아다녀본들 이 사람 못 갚을 사람인데 그렇게 채근하면 뭐하나, 차라리 눈 딱 감고 됐다고 그래주자. 됐어 이렇게 말해주면 그 사람이 뭐 나중에 조금 능력이 생기면 그 중에 뭐 10,000분지 1이든 100만 분지 1이든 자기 성의로 갚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못 갚고 마는 거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나 그러면서 그냥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엄청난 부채라고 하는 이 고통 속에 이 사람이 내몰려서 죽을 지경인데, 그때 이 상대방이 만들어낸 처방전이 뭡니까? 그 처방전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기 써 있는 처방이 뭐냐 하면은 탕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탕감. 이거 갖다 먹으시오. 이게 약을 써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의사가 써주는 처방전이 있는 것처럼 당신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 상황인데 내가 처방전을 줍니다. 보니까 탕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다른 단어로 바꿔서 말하면 이 주인이 생각해낸 처방전은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처방전이었어요. 용서라는 이름의 처방전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약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걸 먹으면 곧 죽을 사람도 살아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몰려가지고 막다른 골목에서 죽을 생각을 하는 사람도 다시 소망의 줄을 붙들고 다시금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사랑이라는 처방전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만 참 사람 어떤 때는 꼴불견입니다. 그죠? 냄새나고 부패되고 더럽고, 그 인간들 이렇게 머리를 흔들게 만드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요, 그래 정말 사람은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런 얘기를 들을 때죠. 눈 딱 감고 내가 당신의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당신을 나는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저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위대하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탕감해 주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냥 잡아먹는 것만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인간의 세계에 그대로 있으면 절대 탕감해 주면 안 되고 한 입에 덥석 그 사람을 먹어 치워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만들어진 사람은요, 그 극한 상황에서 사랑이라는 처방전을 생각해낼 수 있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동물은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처방전을 써줄 수 있을 때 가장 사람은 사람답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빚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환경을 가져오는 것이죠. 질병이라는 가슴 아픈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라고 하는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이 극도로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그런 가슴 아픈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옆에 가서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기 좀 가난하다, 병들었다, 뭐 빚졌다, 여러 가지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것만 보면은 세상을 살 수 없죠. 그러나 그 뒤집으면 빚이 있기 때문에 탕감도 있고,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친구가 돼주는 동반도 있는 것이고, 아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치료해주는 열매도 있는 것이고, 괴롭기 때문에 위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뒤집어 보면 그 반대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니까 또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또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악의 세력은 이 비극을 확산시켜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가난을 확산시켜 나가고, 고통을 확산시키고, 외로움을 확산시키고, 못 사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성도는 이 뒷면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살만한 세상이 만들고 사랑을 확장시키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해주고 탕감해주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게 치열한 영적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쪽을 봅니다. 이쪽을 보면 세상, 못 살 세상이야, 난 오늘로 인생을 끝내고 싶어, 이렇게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뒤집어 가지고 보면 그래도 아직 세상에는 소망이 있어. 아직도 그래도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야. 왜? 탕감해주는 사람도 있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있고, 날 안아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그래서 분명히 나타나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 영적 전쟁에 동원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 주변에 많은 비극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 교우님들이 곳곳에 사심으로써 그 비극들을 덮어가면서 그래도 살만한 세상으로 느껴지도록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어떤 사람 봉사합니다. 어떤 사람 희생합니다. 어떤 사람 자기 주머니를 털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히 상대방을 끌어안아 줍니다. 어떤 사람은 분풀이를 해도 시원치 않은 상황이지만 오히려 위로해주면서 벌써 오래전에 용서했다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죽을 위기에 몰린 것을 건져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살도록 해줍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어떤 때는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 자신이 그런 경우에 몰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장담할 수 있겠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저는 이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요, 내일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럼 내일 내가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을 것 같다. 그랬더니 밤늦게라도, 한밤중에라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안 만난다고 하겠습니까? 그럼 늦게라도 내가 가급적 일찍 와서 한번 만나든지 해보죠. 이렇게 했는데요, 그분은 아무 걱정 없던 분이었어요. 아주 잘 나가는 목사님이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앞일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저같이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사람은요, 자기 앞길 알 수 없어. 내가 지금은 주머니에 돈 있어가지고 빌려주고 뭐 이렇게 하지만
언제 내가 또 빌리러 다녀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게 곧 나 자신을 향해 투자하는 것인 줄로 생각하고 많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남에게 베푸는 게 아니다. 그건 다 나 자신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다. 내가 누구에게 꾸어주고 누구를 보듬어 안아주고 누구를 위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그게 결국은 나에게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빌려주는 것이고 나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나에게 투자하는 것이고 나를 위로하는 것이고 나를 안아주는 것이고. 왜? 사람의 상황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오늘 건강한 사람이 내일 병들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돈 자랑하던 사람이 내일 가난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가슴 아픈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보시거든 하나님이 사랑해 주라고 하시는구나, 사랑의 열매를 맺을 기회를 내게 주셨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사랑을 행하면 틀림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그것이 나중에는 다시 다 우리들에게로 돌아오는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를 통해서 사랑의 처방전을 써주는 그 놀라운 주인 얘기를 하고 있죠. 탕감해준다, 걱정하지 마라, 더 이상 짓눌려 살지 말고 깨끗이 내가 정리해 줄 테니까 기쁨으로 살아라. 그리고 여기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까는요, 빚을 진 사람과 그 빚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 채무자가 있었죠. 근데 이제는 사랑이라는 틀 안에 들어오면 그게 바뀝니다. 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가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채권자와 채무자라는 말이 좋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베푸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사람, 이게 좋습니까?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요, 너무너무 불편한 관계입니다. 안 만날 수도 없고 만나보니 불편하고 서로 미안하고 그리고 뭐 죄진 것 같고, 이게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베푸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사람의 관계는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 관계를 아름답다고 하는 이유는 사랑을 베푸시는 부모님, 사랑을 받는 자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채권자와 채무자로 있을 때는 가장 비극적인 관계가 될 수 있지만, 사랑을 베푸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사람의 관계로 조금만 그걸 바꿔놓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세상을 살만하게 만들어주는, 살맛이 나게 만드는 그런 관계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변환시켜 나가야 될 사명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요, 사랑을 많이 베푸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쪽에 서는 거죠. 탕감해주는 쪽에, 덮어주는 쪽에, 용서해주는 쪽에 서야 되겠죠. 그것도 찬스입니다. 탕감해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대접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되고, 위로의 말을 던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고, 사랑의 기회가 언제 어디 있는지 잘 포착해서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꼭 야구로 말하면 적시타와 같아요. 꼭 필요할 때 사랑을 해줘야 열매가 되죠. 곧 타임을 놓치면, 찬스를 놓치면 나중에는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이미 날새버리는 수가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낮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 돈 1,000원은요,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돈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죽어버린 다음에 황금관을 만들어 와도 소용없다고 그랬죠. 사랑은 그 찬스를 따라서 딱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을 베푸는 사람만 되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은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데도 익숙해야 돼요. 그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럼 아빠 엄마가 나에게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다 해주세요. 사랑을 베풀어요. 근데 내가 말이 자존심이 세가지고, 엄마, 난 더 이상 엄마의 사랑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살짜리 애가 와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언. 그러면서 나의 선언, 오늘부터 1절 받지 않는다. 오늘부터 이 집에서 돈 내고 먹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걸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징그러운 거고 괴물이지, 괴물. 그건 자식이 아니에요. 자녀는요, 그냥 와서 엉겨 붙어야 돼요. 아빠 엄마에게 엉겨 붙어가지고 아까도 사줬는데 또 사줘 잉 그러면서 계속 붙고, 장난감 또 사줘 그러고, 뭐
철부지같이 달려붙어서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 막 달려들어와서 안기는 거, 그게 자식이지 멀찌감치 서가지고 남 대하듯이 하면 이것도 심각해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잘 베푸는 사람도 돼야 되지만 받는데 익숙한 사람도 돼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리는 사랑 받아 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는 사람. 그럼 어디선가 밥은 먹여줘요. 옛날에는 고아원에서 먹여줬습니다. 누군가 벌거벗지 않도록 옷은 갖다 줘서 입혀줘요. 그러나 사랑을 못 받아보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애들이 커가지고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심각한 거죠. 사회제도, 복지제도를 통해서 하는 거는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아프면 치료해주고, 그거는 제도로 해줘요. 그러나 사랑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가슴이 움직여야 되는데, 부모의 사랑은 저절로 되는 사랑이지만 제도가 만들어내는 어떤 사랑은요, 참 이거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병든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혹은 병든 할머니랑 살면서 그분들이 애써서 사랑해 주지만 따뜻한 부모의 사랑 못 받은 애들이 세상에 대한 분노를 가지게 되고, 나중에 결혼하면 나는 사랑 못 받았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겠다, 이렇게 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이. 사랑을 해도 집착이 되거나 왜곡된 사랑이 돼서 오히려 병적인 사랑으로 그게 표출되면 사랑 안 해주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사랑받는데도 익숙해야 돼요. 그 많이 사랑받으면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사랑의 빚은 져도 좋다는 말이에요. 사랑의 빚은 많이 져도 좋아요.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의 빚을 얼마나 많이 지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면서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내가 김 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빚을 지라고 그러는구나, 사랑의 빚. 그러면서 빚을 안 져도 되는데도 막 빚을 지고, 갚을 수 있는데도 안 갚으면서, 갚을 수 있는데 가가지고 내가 선생님에게 저를 사랑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탕감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 이거는 아주 악독한 사람이에요. 내가 빚을 져서 열심히 노력해서 갚으려고, 그런데 못 갚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사랑으로 탕감해 주는 거지. 얼마든지 내가 노력하면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탕감해 주겠지 뭐, 이렇게 말하면서 갚을 생각을 안 한다면 이 사람은 아주 질이 나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하되,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될 때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라는 마지막 처방전을 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 그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빚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단지 돈 관계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영적 의미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느냐면, 그 빚이라는 말이 다른 데서는 죄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죄. 그럼 여러분, 그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그 사람이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럼 우리가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빚을 졌다는 거는 다른 말로 환원하면 무슨 표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는 것이,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이 밤낮 없이 노력을 해도 빚을 갚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탕감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죄를 청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용서해 준다, 씻어 준다. 바로 그 말씀이 그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졌어요. 용서받았다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이 빚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린 다 빚진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탕감해 주셨으니까 우리 마음속엔 하나님만 생각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죄송함, 그리고 감사함, 입이 100개 1000개라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
그게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야, 내가 너 말이야, 네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는데 넌 안 되는구나. 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아.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말이지 깨끗이 그냥 씻어주기로 했어. 널 용서하기로 했어. 너 이젠 죄의 집에 짓눌리지 말고, 죄의 빚 때문에 너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살아라. 내가 깨끗이 해결해 주기로 했어.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용서의 은총을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받아야 돼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는데도 손 뒤로 이렇게 하면서, 아니 내가 지금 갚으려고 노력하는데 기분 나쁘게 뭘 탕감해 준다고 그럽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율법주의자들. 내가 철저히 11조 드리고, 내가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내가 성실하게 노력하면 내 인간적인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 굳이 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죄를 용서하지 않아도, 내가 죄 짓지 않으면 나 의로울 수 있고. 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교만하기 짝이 없고 어리석이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가장 잘해야 되는 특기가 있다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구하는데 뒤처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보다 많은 사랑을 받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많이 하나님 앞에 기대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용서해 달라고 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린 하나님께 어차피 탕감받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거 미안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하나님 옆집에 사는 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 용서, 사랑해 주시는 거, 그거 받아들이는 거, 미안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주시면서 기뻐하고, 용서해 주면서 기뻐하시고, 탕감해 주면서 영광 받으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서 이제 기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마지막 할 일이 한 가지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탕감받고 용서받았으니까, 사랑의 빚을 엄청 내가 졌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탕감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게 이제 남은 한 가지 과제죠. 근데 그 마태복음 18장의 예수님의 얘기 속에 보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 이제 나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에게 빚을 졌거든요. 그 비유 속에 보면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졌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5만 원이라고 하면 곱하기 100 하니까 500만 원 빚진 거예요. 나는 지금 수조 원의 돈을 탕감받고 나오는 참인데 겨우 500만 원 빚진 친구를 만나니까 용서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아직도 내 빚을 안 갚아? 그러더니 막 멱살 잡고 끌고 가가지고 관원에게 넘기는 거예요. 이 소식이 그 주인의 귀에 들어가니까 주인이 분노했어요. 그런 나쁜 놈이 있냐? 나는 말이지 자기의 그 모든 것을 탕감해 줬는데 겨우 그 빚진 사람을 용서를 안 해줘. 당장 다시 불러들여라. 그래가지고 그를 감옥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이라는 이름의 처방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이런 법 저런 법 다 많이 있지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도 있고 그 외에 다른 계명이 많이 있다. 그렇지만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내가 옆집 사람들을 사랑해요. 근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집에 가서 물건 훔치고 그 집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집 사람들을 험담하고 그러겠습니까?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집을 사랑하니까 그 집 물건도 사랑하고 그 집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 집을 해꾸지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방 속에다가 집어넣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 사랑으로 하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율법의 결론은 그래서 사랑이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가장 크고 위대한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사랑이 모든 율법의 결론이다. 결론. 사랑 속에 탕감도 들어있고, 사람 속에 같이 동행하는 것도 들어있고, 사랑 속에 같이 붙들고 우는 것도 들어있고, 사랑 속에 용서도 들어있고, 사랑 속에 희망을 가지고 지켜봐주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넌 끝장이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기대의 눈으로 지켜봐줄게.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내가 너를 뒤에서 응원해줄게. 이것도 다 사랑 속에 들어있습니다. 사랑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의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될 게 뭐냐? 그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화요일 날 우리 급식할 때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밥 퍼줄 때 그게 밥이지만 사실은 사랑이 돼야 되겠죠. 사랑으로 밥 퍼주고, 반찬 나눠드릴 때 사랑으로 반찬을 만들어서 사랑을 배달하는 것이죠. 또 가정에 가서 어르신들을 돌보시는 분들도 내가 사랑의 이름으로 거기 오는 것이죠. 사랑으로 다 하는 거죠. 여기 아기 학교부터 늘푸른 대학, 모든 교회가 하는 사역, 복음을 전도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하는 거죠. 목사가 목회할 때 너는 왜 목회하냐? 목사 됐으니까. 너는 왜 설교하냐? 목사가 설교하는 게 당연하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궁극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결국은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너 왜 목회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너 왜 여기 땅끝교회 목사 됐냐? 하나님이 여기서 하라고 그러셨는데 내 하나님을 사랑하거든. 그래 하나님이 여기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지. 너 왜 선교사 가냐? 내 하나님을 무지하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선교사 가라고 그러셨어.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는 거야. 이게 다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랑으로 주면 선물, 사랑을 쭉 빼고 그냥 주면 뭐라고 그랬죠? 뇌물. 그래서 종종 말씀드렸죠. 그 독일어에서 선물, 다스 기프트, 그 사전에 보면 선물이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엔 독, 그렇게 해죠. 독이에요. 독. 사랑이 없는 선물을 많이 주고 많이 받으면요 서로가 그게 독이 돼요. 그게 뇌물이거든요. 뇌물. 결국 사랑 없이 주는 거. 지금 우리 서울시 교육감 문제 때문에 신문에 매일같이 떠드는데 그 교육감 그분은요 내가 선의로 줬다 그래요. 선의로. 사랑으로 준 거다. 사람들은 그걸 믿질 않죠. 그렇게 줄 리가 있나. 다 그게 부정한 그거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두 사람에게 다 독이 됐어요. 독. 그 구속된 교수님도 보니까 훌륭한 분 같아요. 대학 총장도 되려고 했었고 교육감도 나왔던 분이니까 배운 것도 없고 자격이 없으면 못했을 텐데 다 갖출 만큼 갖춘 훌륭한 분인데 좀 독이 돼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 교육감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에게도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사랑 없이 하니까 다 그게 독이 돼요. 사랑으로 하면서 서로에게 빚진 자 의식을 가진다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게 60, 70 돼가는데 서로 바라보면서 당신 20몇 살에 나한테 시집와서 지나간 40년 동안 50년 동안 수고 많이 했다고 애들 낳아서 키우고 손자 손녀 거두고 그러면서 나 당신한테 참 빚진 마음이 많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남자, 그 남자는요 머리숱이 많든지 적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쭈글쭈글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 남편 잘 만난 거예요. 그런 남편 만나면. 그런데 속된 말로 오약이 빤빤하고 그래도 당신이 시집와서 한 게 뭐가 있어? 이런 남자 만나면요 아이고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딴 데 가서 살아봐야 돼요.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문제지 그 영 잘못 만난 거예요. 반대로 또 그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몸도 쉬지도 못하고 그냥 나가서 벌어 먹인다고 애들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그러다 손도 험해졌고 허리도 다쳤고 당신 정말 애썼다고, 우리 가족들이 다 당신에게 정말 빚진 사람들이라고 이러면서 남편의 팔다리를 주무를 수 있는 그런 할머니라면, 그 할머니가 공부를 많이 했든지 못했든지 키가 뭐 168 넘든지 뭐 140cm든지 상관없이, 현재 그 할머니가 얼마나 쪼글쪼글 하든지 상관없이 장가를 잘 간 것이에요. 서로에게 빚진 마음이 있어야 되죠. 자식도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무슨 마음으로 효도하겠습니까? 아유,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빚진 의식, 그 중요하겠죠. 저는 참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교우님들에게 빚을 많이 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아기 학교 때도 그런 얘기 조금 했는데요. 이제 제 와가지고 몇 달 있다가 저희 집 아들 녀석 그 머리 수술했던 거 아시는 분 다 아시죠? 그때 얼마나 교우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까? 목사라고 새로 왔는데 이상한 애 나가지고 와가지고 오자마자 목사네 머리 뜯어갖고 맞추고 온 교인들이 긴장해가지고 그때 기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막 어떤 권사님들 막 24시간 교회 나와서 그 목사네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빚을 너무너무 많이 졌죠. 지금도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살고 있죠. 근데 사랑의 빚은 지라고 하셨으니까 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도들의 사랑의 빚을 지고 살고 있으니까 그 빚을 갚게 해주세요. 너 어떻게 갚으려고 그러냐? 제가 교우들을 위해서 말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한눈 팔지 않고 제가 있는 동안에 열심히 목회하고 그렇게 하다가 가게 해주세요. 그게 조금이라도 빚을 갚는 일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랑의 빚을 져서 요만큼 갚으려고 해보니까 부끄러울 때가 많죠.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냥 교인들을 보면 눈물이 난다고 그러시대요, 그 목사님이. 저는 그 목사님 말씀 중에 잊을 수 없는 말씀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인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목사는 참 행복한 목사다, 축복받은 목사다, 그런 말씀인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럼 목사가 교인을 이렇게 볼 때, 아, 저 집사님 쳐다보기만 해도 눈물이 난다. 그럼 어떤 분을 보면 눈물이 날까요? 그 가난하고 힘든데도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애써서 예수 믿고 교회를 사랑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집사님을 보면은 목사가 이렇게 볼 때 참 쳐다만 봐도 눈물 나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집사님이죠. 그런 분을 보면 눈물이 나죠. 자기도 어려우면서 더 어려운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런 모습을 옆에서 보면, 야, 정말 귀하다. 그런데 그냥 막 달려붙어 싸우는 집사님 보면 눈물 날까요? 열받칠까요? 눈물이 날라고 해도 안 나지. 막 화가 나죠. 화가 나. 그 목사님 말씀 이해가 돼요. 어느 목사님이 뭐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교인을 보면서 눈물이 나면 그 목사님은 그런 성도를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목사니까 축복받은 목사다. 축복받은 목사. 저는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우들께서 우리 교역자들을 보면서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쳐다만 봐도 눈물이 나, 이럴 수 있는 교인들은요, 그 교회가 뭐 예배당을 잘 지었든 못 지었든, 가난하든 뭐 부자 교회든 뭐 교회당이 조그맣든 크든 교인이 많든 적든, 그런 교회에서 목회자를 보면서 고마워서 눈물 나는 마음으로 예수 믿을 수 있는 교인들이라면 그 교인들은 축복받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서로 간에 이제 사랑의 빚이 있는 것이죠. 사랑의 빚.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전도회를 모이고 그런 마음으로 남선교회를 모이면, 서로에게 빚진 마음으로 모이면, 아, 우리 회장님이 뭐 하려고 그러는데 난 늘 이분에게 마음으로 미안했다, 열심히 도와드려야지,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데 나와서 기도해 줘야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없이 무슨 회사 운영하듯이 이렇게 하면요, 거기 사랑이라는 게 쫙 빠져 있으면 이건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 당회도 모이고 재직회도 모이고 예배도 드리고 할 건 다 하는 것 같은데 사랑이 빠져버린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 가운데 임재하시니까요. 주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가르친 유명한 삼위일체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다, 한 분이시다고 할 때 그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뭐냐? 그게 사랑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또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을 던지시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이게 있고 그걸 연결하는 게 아버지의 영이며 아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니까 사랑의 연합 안에서 삼위일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와 교인들, 또 교인과 교인들, 우리 서로 다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우리 사이에도 사랑의 유니티가, 사랑의 그 일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게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의지하며 사는 것이죠. 집사님, 나 요새 힘든데 기도 좀 해줘요. 이렇게 기대고, 또 그 집 힘들면 그 집에 초상 났대. 그럼 내가 쫓아가서 일도 도와주고 옆에 있어주고 거들어주면서 같이 울어주고, 이게 서로 빚져가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건 뭐 얼마큼 갚았냐 얼마큼 못 갚았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사랑받고 사랑하고 빚지고 빚지면서 뭐 갚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이 험난하고 비극적인 일이 많은 세상을 우리는 안전하게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너무 따지고 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못 참는다 그러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우리를 이 사랑의 바닷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끌어막고 있는 많은 감정들과 우리 생각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다 던져버려야 돼요. 그거를 태워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 안에 사랑만 흘러넘치게 만드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족들도요, 가난해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고대강실 좋은 집에 억만금을 쌓아놓고 살아도 썰렁한 가정이라면 그게 뭐가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얼마든지 저도 좋을 빚이 사랑의 빚이고, 그러면서 모든 게 다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으니 여러분들의 삶의 그 여정 속에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